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적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듣는데 삶은 그대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정보로만 알고 인격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입부를 보여줍니다. 아직 기적도 표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그래서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먼저 35절에 42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겉으로 보면 배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3장에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된 신앙은 사람을 내 편으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예수님께 내어줍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늘 베드로의 형제로 등장합니다. 항상 뒤에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오병 이어의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안드레는 무대를 차지하지 않았지만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 서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43절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만난 빌립은 즉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말에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편견이었고 지역 차별이었고 신앙적 오만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이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나의 은밀한 자리까지 아시는 분이시구나. 무화과 나무 아래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그 은밀한 자리를 보셨고 그 신앙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십니다. 5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익한 종교 옵션이 아닙니다. 삶의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인생은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안드레는 형제를 데리고 갔고 빌립은 친구를 초청했고 나다나엘은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은 이유는 예수님을 삶의 주변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다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신앙이 되어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논쟁하는 신앙을 멈추고 와서 보라고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 그들 또한 주님 만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매일 우리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